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다 은혜 받고 계십니다. 다 마음을 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실 것 다 믿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 받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나는 믿고 있죠? 누리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넘치고 모든 흑암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해방의 자유, 성령의 은혜가 성취하시는 놀라운 삶을 다 사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어둠 권세들도 세속적인 권세에 묶여있는 거, 나쁜 메시지에 묶여있는 거, 나쁜 영들에게 또 어떤 영에게 또 우리 상처 때문에 뭔가를 주장하고 남을 또 비판을 해야 되고 정죄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해방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거기서 다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만지시는 걸 다 믿으시고 말씀은 그냥 내가 믿고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성령이 성취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성취하십니다.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거 못한 거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주님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다 믿음을 가지신 얼굴이시네요. 너무 감사하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오늘 기름 부으시고 그런데 이제 4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언약한 대로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루신 일들을 누가복음 4장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기름 부으셨다고 그러느냐? 구약의 용어인데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왕들에게 실제 기름,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공식 인정한 하나님의 왕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장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날부터 여호와의 감동으로 다윗이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살다가 또 어떤 때는 이제 물론 그것이 이렇게 잠재해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승리하고 이것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느 날은 또 딴 사람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의식과 인격의 어떤 수양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되고 노임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에게서 자유, 기쁨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막 상실하고 막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내 생각과 내가 하는 걸로 차 있어서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절망에 빠지면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으면 비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성실한 신앙인들은 보통 때도 그렇다고 고난을 기다리는 건 아니죠.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길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 되셔서 주인 되셔서 사는 삶이 얼마나 내 영혼이 산 것이고 그 이전의 삶은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산 거라구나. 그렇게 다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공식 인정, 하나님이 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셨으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너 이제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가서 이제 다윗에게 부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특별한 거죠. 그리고 즉시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혔다. 이게 구약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대치됐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준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거기서 성취하시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신약에는 온 성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믿고 나를 인정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 이게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그냥 성령 충만하다고 간단히 말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 받았다는 언어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또 체감을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해의 깊이와 직접 이렇게 육체로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하나님의 터칭을 받는 그런 자세로 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 우리 한번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이 그리스도가 자체가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을 해요.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특정한 하나님 자신의 권세와 영광과 힘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제사장,
기름 부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 손에 죽기 전인데도 사울이 위기에 잠깐 있을 동안에 동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건 칠 수 없다. 정적인데 최후의 기회인데 나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가 아무리 지금 죄에 빠졌어도 그렇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하지 않아요.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거, 그게 그 사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벌써 말씀이나 모든 게 완전히 능력으로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약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래서 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가 된 거,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만 우주의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 우주에서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악한 영을 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제 그 기름 부음은 누구나 받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를 땄어도 20년 동안 운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차를 운전을 못해. 그러니까 어려서 성령을 받았는데 나이 50이 될 동안 한 번도 성령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장롱 면허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해서 못하는데 그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인생을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쁘고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일단 믿음으로 들어가면 자유하고 기쁘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거에 대한 자신감만 있으면 다 원방이 내게 나오고 다 굴복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 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름 부으심, 내게 기름 부으사. 자, 그 기름 부으심의 그런 특징, 그 하나님 사랑이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아름다운 소식. 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도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할 수도 있고,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의 본체, 본성, 하나님의 속성은 아름다우심이고, 가난한 자, 눌린 자, 약한 자, 실패한 자에게 사랑을, 천한 자와 악한 자, 죄가 극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받아만 들이면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주로 마음이 많이 상하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시기하고 정죄를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진짜 상했는데, 그런데 하필 그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할 마음이 안 생겨.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한번 주님 이건 주님 책임지세요. 그러고서 돌아서 가지고 기도를 그냥 확 이기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도 해주세요 또 그래. 그래서 또 그냥 또 해주고 났더니 상한 게 싹 없어지고 성령으로 자유해지고 기뻐지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를 갖다가 주님하고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그저 이기려고 그 애를 쓰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이런 답답.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데 왜 내가 이런 고생들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 이런. 그래서 이제 수시로 그죠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하고 딱 붙잡아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죄도 많고 약하고 그러니까 못 붙잡잖아요, 주님. 그런데 십자가를 의지하면 된다는 거야. 어떤 죄인도 십자가만 잡으면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능력을 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약해서 못해요. 그 승리 못해요. 결국은 안 돼. 결국은 죄 짓고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고 용서하셨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구원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기 때문에 저절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렇게 양해문을 통과를 안 하는 사람들은 오래 믿었는데 더 강팍해져.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닫고 만나고 사랑하고 그런데 자기가 했다 못했다 교회도 오면 괜히 누가 한 거는 왜 그렇게 따지고 못했 오면은 그냥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손히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시는 이 예배 시간에 그냥 마음을 확 열고 시간 내내 은혜가 능력으로 기도하지 찬양하지 말씀 듣지 이걸 다 믿죠. 얼마나 파워가 넘치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 4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예수님을 보니까 막 야단하는 거야. 그런데 귀신을 내쫓으셔. 주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권세를 그냥 말씀 하나로 내쫓는 거예요. 또 이게 포로된 자죠. 이 세상에서 세상 의식의 포로가 된 거고 우리 감정과 죄의식과 이런 거에 묶여 지내는 거 환경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모든 다 묶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다 묶인 거예요. 성령 안에. 그래서 그저 사람이 추구하는 게 얼른 먹는 재미,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저 잘난 척하는 거,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거, 이런 것들. 그 사람들 조금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 지나면 그냥 막 대통령 세우자고 그러다가도 또 며칠 지나서 차범근이 감독하다가 몇 번 치니까 또 그냥 그날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대통령 과정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세상 가치인데 그거를 얻지 못해서 이러고 그게 묶인 거예요. 완전히 세상 가치에 노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런 거에 묶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교회 와도 그냥 그런 거가 그냥 눈에 번쩍번쩍 하면서 그것만 살피는 사람. 이게 구원받았는지 좀 의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 부어서 내가 사는 자체가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이렇게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냐? 아니,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자유를 얻고 그러면 금방 말하는 게 벌써 다른 사람에게 상한 자를 갖다가 자유케 해주는 말이 나와요. 벌써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어. 그냥 성령 따르면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니까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없는 것도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가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내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의 존재와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로서 하는 거를 하나님은 가치를 두시는 게 아니고 그저 남보다 뭐 도덕적으로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대단한 가치가 될 그런 건 그저 자기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냥 사람의 의는 녹마 조각에 불과한 거야. 별거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의로운 거, 뭐 잘한 거, 뭐 다 포기. 주의 은혜로 나를 채운다. 이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준다. 그 죄를 대신해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모든 자에게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사단을 쫓아줬어요. 자유함 얻었어요. 찬양이 안 나와요? 감사와 찬양.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연히 신앙의 완성이 오게 돼 있죠. 어떻게 안 오겠어?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다 육체를 똑같이 입으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다 이제 겪으시면서 길을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다 성취하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게 뭐라고요? 기름 부으심이라고.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하니까 시험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중요한 거는 무엇을 훌륭한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겨야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이기게 돼요. 근데 40일 금식하셨는데 사탄은 사람이 죽고 나서 뭐가 되냐 먼저 먹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살고 봐야지. 그런데 예수님 맞아. 죽으면 나도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게 사람의 떡, 이게 육신적인 일, 세상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시험에서 지면은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신앙이 늘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서 사람의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선포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 우선 편한 거, 즐거운 거, 매일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상이 그냥 지속되니까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똑같은 거지 그런데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모든 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먼저 딱 선포하는 거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숱하게 걸려 넘어지는 모든 거에서 말씀을 앞세울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너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면 그냥 거기서 뛰어내렸지 밑에서 받아줬지 그 사람 정말 영웅이죠.
그런 사람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이제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지금도 보면은 교회들의 성령도 안 계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허옇게.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뭐 누구는 다 있어요. 막 그리고 뭐 하나님 일 하라 그러면 벌써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나, 자기가 잘하나 못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뭐 이게 주로 관심이야 그냥. 그러면서 용감하게 하고, 그럼 박수 받고 사람들이 모이고 좋죠. 그냥 뭐 대형 집회를 하고 나면 거기 무슨 목사님, 무슨 사람이 와서 했다는 거, 그것만 그렇게 선전이 대단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었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길 바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돼. 이렇게 나가도 되나?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뭐 사역자들 와서 물어보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큰 교회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 전부 이것만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저도 엉망이지만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할 때는 뭐 목사님은 뭘로 합니까? 카리스마, 뭐 설교, 능력, 뭐 저도 그런 걸로 부족하지만 그게 복이 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매일 살아가니까 뭐 능력이 나올 리가 있나요? 그리고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게 내 거다. 이게 아주 영원한 주제죠. 사단에게 절하고 세상을 얻고 싶은 거, 무슨 수를 써라도 이겨야 되고 당선돼야 되고 이거죠. 그 속에는 사단에게 절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도 날마다 타협하는 거죠. 인간적인 걸. 그러니까 뭐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언어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 교회들이 그걸 안 지켜. 잘 몸은 벌써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 누가 섬김을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게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시험을 못 이기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다만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고, 아무리 궁지에 빠졌어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걸 선포하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기름 부으심이 그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을 평상시에 육신으로 먼저 하고 싶고, 좋은 거, 명예가 되는 거, 칭찬받는 거, 박수 되는 거, 나가 성공하는 거, 그거에 앞서서 주의 이름이, 주의 뜻이 먼저인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14절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수님이 뭐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직장에 가시기 바라고,
가정에 가시기 바라고, 일터에 가시기 바라고, 사람을 만나길 바라고,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이 하시는 걸 믿고 갈 때 그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람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에서 시작. 자, 그래서 자, 33절에서 5절까지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첫 번째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항상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타협하고 굴복하고 육신으로 가고 싶고 먼저 하고 싶고 인간의 쾌락과 또 즐거움과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그냥 감정의 포로 이걸 지키려고 믿음을 선택 안 하고 지내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시험 받아서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시험, 기름 부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셨다는 뜻이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으신 거는 기름 부으심을 행할 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의 생애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만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무 때나 나타나지를 않고. 그래서 삼손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귀 덕뼈 하나로 1000명을 블레셋을 쳤는데, 그런 기름 부으 그 사람 이상의 일들은 바로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할 때 속에 잠재해 있고 가만히 있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 전도해 줘야 될 사람, 이렇게 이끌어 줘야 될 사람 서로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누가 하나 보고 있고 가만히 껴들지도 않고 뭐 번거로운 거 다 싫고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슨 기름 부음이 어떻게 나타나겠어?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지. 뭐 누가 해주기를 누가 하면은 조금 하는 척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뭐가 나타나겠어?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나는 믿고 그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하려고 하면 사단이 정죄해. 야, 너는 믿지도 못하고 죄도 많고 그런 게 뭘 네가 한다. 그러면 이제 죽어요. 그래갖고 또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해야지. 바로 요런 사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의롭지는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은 천국에 갈 사람을 정하셨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나 같은 죄인, 사단이 잠소가 들어오면 아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 용서하셨다. He paid the price for my sin. 다 지불하셨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 권세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참소 못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고 그렇구나. 내가 뭐래. 뭐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 이미 선포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그게 확신하면 사단이 딱 오다가 너 죄인이지 그랬는데 딱 십자가의 믿음이 충만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못 건드리지.
그럼 믿음 충만한 가정 못 건드리는 거예요. 허물지 못하는 거예요. 딱 붙잡으면 그 사람한테 사단이 굴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 막혔던 게 저절로 다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어. 시작. 다 뚫릴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 39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딱 들어가셨다. 들어갔는데 열병을 앓아.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열병을 앓아주고 도저히 그럼 돌아서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예수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가만히 안 계시죠?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자꾸 이렇게 자기에게 오는 병이나 죄나 흑암 권세나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자로 기쁨의 자로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어떤 분이 그런데 자기가 두 교회를 아침에 다녔대.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런데 거기 1부에서도 또 송찬식을 하고 2부에서도 송찬식을 하더래.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됐습니다 하고 그래서 연혈 많이 받고 또 근데 두 번을 그리고 났더니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서 자기가 막 기도해 주고 싶더래. 그래서 누굴 기도해 줬더니 거기서 그냥 치유가 일어나더래요.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모든 걸 갖는 걸 그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하고 관계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때 뭐 속상하고 뭐 나는 낙심하고 주님하고 나눠도 주님하고 제대로 아무리 낙심해도 그것이 주님하고 나누기 시작해서 그냥 아무리 밑에 떨어진 사람도 20분만 나누면 다 회복이 돼버려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냥 성령 안에 다 있게 해버리셔요. 그런 마음의 기쁨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하고 나누면 된다 그랬지. 누가 이렇고 누구 원망하고 또 누구 정죄하고 욕하고 세상 한탄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묶여서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냥 나타내기 시작하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나타내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뭐 이게 선포라는 것도 그렇게 점잖아가지고 안 하는. 꼭 남보다 10배 해야 될 사람은 입을 꽉 다물고 안 오고 앉지. 나는 소극적이니까 나는 말을 안 하는 게 나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시도하세요. 나가야 성령이 역사하시지. 자, 그 다음에 40절에서 41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그래서 해질물에 사람들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주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내가 시간 없는데 내가 너희들 어떻게 주냐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일일이 다 손을 얹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언제든지 믿음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나가면 막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막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하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은 내일 직장에 돌아가지, 가정에 돌아가지, 사업에 돌아가지,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름 부으신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귀신 떠나가고 그렇게는 안 되지만 자꾸 가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그럼 벌써 마음에 성령이 와 계세요. 점점 하면 이게 내 육신 전체 충만해가지고 사단이 야, 너 믿음 없지? 아니야, 난 믿음 있어. 너 죄인이 아니야, 난 예수님이 지금 다 용서했어. 다 반격할 게 다 들어있어. 그래서 눌리지 않고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엔 그 일이 막 일어나면 그냥 충만한 거야. 그런 사람은 가서 선포하면 떠나가고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치유받고 계속 치유받는 거야. 계속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야. 시험 받는 거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승리하면서 점점 확신이 커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돌아보면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당당히 이겼다고 목사님은 그냥 그럼 우리가 다 이긴다고 그랬는데 가서 하는데 막 패배를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가 막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다윗이 그냥 실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들과 또 다윗도 인간이고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인 다윗을 그 죄인들 속에서 이제 키우시는 거예요. 연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악한 자가 주변에 있어. 그래가지고 막 퍼붓고 역적이라고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교회 안 믿다가 부인이 먼저 왔어. 그랬더니 넌 가면은 이혼이다. 너 막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하고 죄를 그냥 짓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산 것만큼 성화가 돼가는 거죠.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초기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냥 온 나라가 자기 하나를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그냥 군대를 3,000명씩 풀어가지고 쫓아다니고 막 그리고 역적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를 몰아가시고 이렇게 몰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렇지만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망합니다. 짓밟히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나도 죄인이라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나를 괴롭히던 자들은 진토같이 짓밟히며. 그거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키우셔서 그를 갖다 죄에서 해방돼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고 계신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완전 구원을 선포하셨어. 내 행위대로가 아니고 그분의 은혜대로. 그래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 된 거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죄에 구속됐던 거에서 싸워서 시험에서 이기면서 올바로 서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그
사울의 모든 가문들과 막 적들이 다 패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어요. 법궤가 보통 가 있으면 그 주변이 다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막 부러지고 꺾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법궤 처음에는 못 들여왔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가 딱 다윗의 궁에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이게 상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그러고서 이제 사무엘하 8장 이하를 보면은 6장에서는 법궤가 들어오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모든 블레셋이며 이스라엘 7년씩이란 노예를 삼았고 그냥 암몬이며 막 군대로 그들을 갖다가 치는데 다 그냥 전부 다 정복을 하고 전부 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다 변해버려요. 그 실제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왕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냥 주변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런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디로 가야 제대로 간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귀하고 귀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도 이런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이제 영혼의 고향이 되고 인생에서 나와 내 생명과 영혼을 의탁하고 거기서 안위와 기쁨을 얻고 영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사람들은 신뢰하고 거기에 뭐든지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옥합을 깬 여인은 모든 사람이 정죄하는 자기를 한치의 정죄도 없이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과 그러니까 정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다가 200데나리온도 넘는 옥합을 깬 것, 사랑의 낭비죠. 우리 생각할 때. 그거는 그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뭐라는 걸 나타내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자기는 뭐든지 깨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거 하나의 가치는 뭐든지 다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가치를 깨닫고 그런 사랑, 하나님에게 결국은 사랑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내가 더 위대하겠다, 난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훌륭하게 뭘 했어, 나는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 증거가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사람이고, 그거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삶이에요. 주께서 이 은총을 다 주시기를, 다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누리시기를,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첫째, 이 일상에서, 시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은 나타낼 때, 믿음으로 나갈 때 나타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나타나요. 다른 걸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성령으로 지금 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내 죄의식에 묶이지 말고, 약함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사랑과 권세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자기를 보지 말고 구원자를 바라보라고. 그럴 때 거기서 구원자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저절로 무너지고 회개가 되고 낮아지고 그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만, 그리스도 사랑만 남게 돼. 그러면 성령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이제 천국에 가면은 영화라고 그래. 이 세상에서는 성화가 된다고 그러고, 천국에 가면 우리의 영과 성령이 완전 연합된 영화로서 사는 거. 그게 완전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화에.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 교회가 우리 정말 영혼의 고향과 노래하는 것이고,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충만한 곳으로. 그래서 뭐 사람들 바라보면은 실망되고 안 돼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과 자기 드러내는 것과 남 이기는 것과 남 정죄해서 자기 핑계대고 자기를 가리고 싸우고 탈취하려고 그러고, 그래 인간은 뭐 그거밖에 안 돼. 이 사람 보면은 크게 희망 못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거는 그런 자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권세가 다스릴 걸 믿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크고 작게, 저도 뭐 물론 항상 기름 부심이 미약한 거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좀 평상시에도 좀 그렇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 잘 그렇게 드러내질 못한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불만족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용하실 때 보면은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도 다 꽃길이라고 난 다 쫓겨가고 꺾이고 다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는 크고 작은 마음의 시험에서 항상 먼저 나라와 의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자기가 아니고, 그래서 사역자들도 가서, 신학생들도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해가지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을 이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저절로 다 될 텐데 왜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할까? 교회도 보면 막 오래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할, 그러면 저절로 존중을 받고 저절로 이 일이 다 될 텐데 그거는 안 갖고 먼저 존중을 받으려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생에 살면서 믿음이든지 뭐든지 참된 거에 자기를 걸 수 있는 그런 용기도요, 기름 부으심 받아야 주셔요. 그리고 극한의 그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자신감 주는 거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럴 때 굉장한 기쁨과 자존감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모든 권세와 힘을 얻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그런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나타낼 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직장이든 가면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런 거를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하고 자꾸 나누는 중에 십자가로 또 용서받죠. 또 용서받죠. 주님을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주님 사랑하다가 죽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주님한테 빠져버리는 거고 주님한테서 다 죽고 주님하고 연합되는 그게 그냥 영광인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남은 게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그런 것만 남을 수가 있어요. 그건 엄청난 낭비죠. 그래서 그 모든 때에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예수님과 일마다 사건마다 가까워지고 사랑하고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그때서야 내면이 변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능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치유도 일어나고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따르고 모든 게 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셔서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기름 부으신 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의롭다고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가 됐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승리하는 믿는 자가 됐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연단을 받을 때가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은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는 걸 목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로 인도하고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과 연합돼서 그걸 이미 다 주셨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뭔지 깨달으면서 기쁨으로 기도하여 하나의 진정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걸 기뻐할 수 있게 사람들 볼까 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노래하는 자로 주여 나를 세우셨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죄와 연약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눌림의 세계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는 가운데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믿음만 빼놓고 하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차단하고 산 모든 지난 날들을 다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11조와 감사 선교헌금을 주님께 드린 가족들을 축복하고 성령의 은혜로 이 가족들을 축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시며 삶의 목표와 물질의 목표가 달라지고 하나님 축복을 하셔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족으로 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